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6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은 가장 복된 생활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사울처럼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울 왕처럼은 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무엇을 응답하시느냐,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6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런 어떤 감동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지만,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어떤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물론 여기 보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백성들의 삶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뭔가 어떤 기도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공로 때문에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며칠 철야를 하고 며칠 금식을 하고 그래서 응답받는다, 이 인간의 공로 때문에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고,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면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을 그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응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 우상 숭배하는 악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심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도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죄를 짓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어떤 강구하는 그 어떤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죄악을 짓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말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잘 익은 포도송이를 보면 그 상하지 마라 그 참 좋은 거다 하고 잘 보존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을 아주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9절에 보면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절도 마찬가지.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므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신, 즉 하나님의 종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을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모세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 이런 요한의 제자.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응하는 응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15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름, 이 이름들은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뭔가 여러 가지 이름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여버리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오늘 하나님은 그 종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새 하늘 새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약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참 평강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19절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는 소리가 없습니다. 20절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평강과 장수의 복이 있고 21절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전쟁에 망하거나 포로되는 일이 없는 평강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도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 새하늘 새 땅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 뭔가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응답은 어디에서 오느냐?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는 생활,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겨놓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느냐. 24절에서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히 응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우리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생활임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평안과 번성의 복을 주옵소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